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이보다 잘한 일, 그리고 이보다 힘든 일이 있을까 싶은 게 바로 자녀를 키우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두가 다 공감을 하실 텐데요. 네. 자, 지난 시간 크리스천 부부의 세계에 많은 공감을 하셨을 텐데 오늘 올포원은 크리스천 부모의 세계 편을 준비했습니다. 한창 목회하랴 또 자녀 키우랴 몸이 10개라도 정말 모자라실 정도로 바쁘신 목사님들, 50대 전후의 젊은 목사님들을 모셨는데요. 먼저 좀 호구조사부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우리 김관성 목사님께서는 예. 우리 여러 번 좀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이제 해주셨는데 예. 또 신학생 아드님도 계시고 또 우리 따님도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또 SNS에서 특별히 또 이렇게 많은 설교를 들으시고 스타 목사님이셔서 네. 왠지 소통도 잘하실 것 같고 예. 근데 왠지 라떼는 말이야 이런 말도 쓰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권위적이진 않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기본적으로 저도 모르게 애들한테 권위적이더라고요. 아, 그래? 예. 그리고 뭐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거 많이 하게 되더라고. 그게 자녀 교육의 어려움 같아요. 안 하려고 마음가짐을 가지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 네. 그러니까 지극히 평범한 그런 아버지입니다. 네. 저는 강은도 목사님께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청소년 집회를 꽉 잡고 계시잖아요. 잡은 적이 없어요. 근데 저도 아들인데 딸이 이제 중학생이에요. 슬슬 이제 외계로 떠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청소년 다음 세대를 꽉 잡고 계신 우리 강은도 목사님은 자식 농사는 문제 없으시죠? 농사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농사는 사먹어야죠.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 아이들에 대한 거하고 같이 아이들하고 있으면서 그걸 마주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는 게 아주 만만치 않아요. 네. 약 사 먹고 있어요. 네, 이상강 목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결혼도 좀 늦게 하셨다고 지난 시간에 알려주셨고 또 늦게 얻은 딸이 있잖아요. 그럼 딸 바보 아빠실 텐데 그 딸이 나중에 아빠 손잡고 결혼식 하는 상상 해보셨어요? 그거 어떻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을 어떻게 시집 보내시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보내시게 근데 아직까지 제 딸은 네. 엄마 아빠랑 꼭 계속 살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작년까지는 또 어리니까. 아빠랑 결혼한다고
약속했었는데 축하드립니다. 이제 초등학생이 되면서 네. 아빠가 엄마랑 결혼한 품절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해구나. 그러면서 이제 점점 자라가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엄마 아빠랑 계속 살겠다고 해가지고 네.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냥 현재는 맡겨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요, 네. 아니 저도 전라북도 남원시 노암동에 살고 계시는 우리 노현숙 여사님의 귀한 자식이거든요. 저 누군가의 귀한 자식이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제가 뭐 독사의 자식이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렇죠. 네. 그러면서 느끼는 생각이 내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를. 뭘 어떻게 해요? 죽지 못해서 그 순간 그냥 사는 거죠. 그런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래 사시는 거구나. 세상에 제일 힘든 게 눈 뜨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맞아요. 엄마. 많이 보고 있는 아니, 그럼요. 분들. 세상에서 제일 잘하고 싶지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정말 아이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아이러니가 또 있을까 싶은 크리스천 부모의 세계 설교를 통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은도 목사님께서 시작해 주시죠.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신데요. 제가 이제 처음으로 반항이라고 하는 걸 대학교 1학년 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풍채가 굉장히 좋으시고 해병대 출신이세요. 161기 나오시고 기골장대한 그 안학자손 같은 그런 피를 물려받으셨어요. 제가 어릴 때마다 아버지를 보면서 이렇게 불순종하면 바로 주님을 만나겠구나라고 하는 이 불안함을 느꼈던 거죠. 드디어 제가 대학교를 들어가고 제가 신학과에 들어가면서 아버지가 신앙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순종해야 된다. 근데 이제 제가 어느 날 신학을 좀 공부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한테 대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처음으로 아버지하고 말싸움이 시작됐던 거예요. 제가 진짜 목숨을 내놓고 미친 짓을 한 거죠. 아버님이 딱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너 성경도 안 보냐? 너 신학했다고 그런 말을 하냐?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안 봤냐?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오늘 이 본문을 읽었어요. 아버지는 그 다음을 왜 안 보시냐고.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자는 말은 왜 안 들으시냐고. 그리고 둘이서 이 목회자 2명이 말씀의 칼을 붙잡고 이제 싸움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여기 호칭이 있거든요. 아비들아라고 하는 본문은 누가 들어야 되냐면 아비들에게 하는 말이고요. 자녀들아라고 얘기할 땐 자녀들이 하는 말들인데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꼭 그런 분들 계세요. 내가 받아야 될 말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사람들이 제일 나쁜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이제 청소년 사역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전 전 세계에 있는 청소년들 다 사랑해요. 대한민국에 있는 청소년들 한 명 한 명 다 사랑해요. 딱 2명만 힘든데 그 2명이 우리 집에 살고 있어요.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냥 아이들 지금 한참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정말 어려운 시기네요. 예, 진짜 어디 이제 그 해외로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이지 않습니까? 저도 모르게 부모한테 배웠던 양육 방식을 아이한테 쓰고 있어요. 그럼 저는 분명히 양육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아들하고 딸하고 얘기를 하면 아빠는 왜 화를 내냐는 거예요. 저는 양육을 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화를 내고 있다는 걸 애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교육이라고 하는 게, 양육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언가 정답만 자꾸 말해준단 말이에요. 청소년 사역을 하면 부모님들한테, 선생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공감을 해주십시오.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면 그렇겠습니까? 제가 저래서 그렇구나. 근데 진짜 안 되는 게 집에서 아빠라고 하는 정체성이 딱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아이들하고 있으면서 저도 모르게요. 지난번에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한번 가서 혼내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안 가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왜 안 가겠다고 그랬냐면 내가 오늘 갔다가는 아이를 구타할 수도 있겠다. 큰 사고가 날 것 같으니까 오늘 가면 안 된다. 이걸 갖다 2번 쓰니까 아내가 되게 짜증을 내더라고요. 누군가를 돌보고 섬긴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아빠로서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모든 게 생각나는 게 아니라 가슴 따뜻하게 하는 사진 몇 장을 남긴다면 저는 그걸로 참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그 아이에게 제가 한번 딱 잘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아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사춘기가 엄청 시작됐어요. 얼굴빛이 갑자기 시꺼매지더라고요. 눈빛이 달라져요. 그냥 악마가 하나 훅 나오는 것 같아요. 아내가 무서워하더라고요. 그 아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둘이서 길을 걷다가 뭐가 힘드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다 짜증난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너무 불행하다는 거예요. 야, 그럼 네가 태어날 때부터 아빠는 네가 얼마나 너 때문에 기쁘고 좋았는데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참 그러네? 한 번이라도 행복했던 순간을 얘기해봐. 할아버지 칠순 때 필리핀 세부에서 놀았던 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자마자 10분 만에 비행기 티켓을 다 끊었어요. 그리고 아는 형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돈이 얼마나 들어도 되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액티비티를 다 하게 해달라. 4박 5일 갔는데 와, 이 형님이 제가 한 말이 이렇게 잠시 이렇게 형용사 같은 얘기였는데 이걸 다큐로 받아들이시고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패키지를 하더라고요. 마지막 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고마워 얘기하더라고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들으려고 돈이 무지하게 깨진 거죠. 아이들에게 노여움을 삼지 않고 그 마음속에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존재로서 따뜻함을 남겨주는 거. 여러분, 다른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보다 그 수고를 하도록 부름받은 게 바로 부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소가리를 하는 게 당연하고 그게 보편적인 사건이지만 하지만 진짜 남겨야 될 것을 위해서 우리의 속상함, 우리의 눈물, 우리의 힘들고 아픈 것을 묻어낼 수 있는 그런 멋진 부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말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낙심할까 하노라. 아이들에게 낙심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키워내는 부모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가슴 한켠에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모습을 남길 수 있는 아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속상하고 어려울 때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품어낼 수 있는 아빠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지금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많은 부모님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도전받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자식 농사라 그러죠. 여러분들도 좀 실감하시죠? 보통 이런 메시지를 들고 이렇게 앞에 서면 그래도 목사님이시니까 우리하고는 좀 다른 현실을 만나고 있고 다른 어떤 비법이나 비기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목회자의 역할은 반면교사입니다. 내가 이렇게 실패했으니 내 모습 보고 당신들은 나를 닮지 마시오. 저는 자녀 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서서 뭔가를 당당하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외칠 만한 내용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빠로서 제가 뭔가 안 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나름 최선을 다했고 아이들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고 그들에게 최선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나름 분투하면서 여기까지 왔던 사람이죠. 근데 최근에 우리 아들, 딸하고 속에 있는 걸 진심으로 아빠는 아빠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서로 뭐 눈물도 흘리고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우리가 아빠 목회한다고 우리 스스로 얼마나 자제하고 조심했는지 아빠 그거 아냐고. 아빠는 우리 심정 다 모른다고.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하나 가슴에 와서 꽂혔고요. 두 번째는 아빠가 가끔씩 엄마하고 싸울 때 고함치고 썽깔 부릴 때 우리 가슴이 얼마나 많이 깨지고 부서졌는지 아빠 그거 아냐고. 아빠한테 너무 우리가 실망을 많이 했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가슴에 와서 또 하나 꽂혔고 세 번째가 제일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아빠는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그런 이율배반적인 아빠의 모습을 보고 목사 아들과 딸로서 너무 괴로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 잘하는 게 목사니까 나름 디펜스를 했죠. 변명도 했지만 가슴이 아프고 또 한편으로는 내 눈물, 내 진심, 내 수고를 아이들이 어쩌면 이렇게 조금도 알아주지 않는가. 그게 또 아이들 향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볼 말씀이 에베소서 6장 3절입니다. 거기 내용을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보면 재미나요. 표현이 어미에 대한 언급은 없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왜 그렇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시대 상황이 아버지가 자녀 교육에 대한 우선적인 책임자로서 살아야 됐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것이 시대적인 상황이 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자녀들 교육과 관련해서 엄마의 역할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가장으로서 아빠가 중심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엄마는 본성적으로 아이들을 잘 노엽게 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어미에 대한 표현이 여기서 없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서 이 말씀 앞에서 나는 과연 무엇으로 우리 아이들을 노엽게 만들었을까? 내가 평상시 어떤 말로 어떤 행동으로 아이들을 힘겹게 만들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목사잖아요. 별로 그렇게 나쁜 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따지고 보니까 아이들을 노엽게 만들었던 저 안에 가지고 있었던 재료는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바로 제가 하나님 말씀, 바른 명분, 정답으로 아이들을 노엽게 만들었는데 그 뒤에 있는 핵심적인 배경은 뭡니까? 내가 이야기했던 하나님 말씀, 그 정답이 나의 삶으로 체화되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고 떠들고 이야기하니까 저의 이중적인 모습을 아이들이 보면서 분노와 노여움이 아이들 안에 형성되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또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보면 나는 이렇게 아이들에게 50점 이하의 평가를 받은 아빠지만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저 안에 가지고 있었던 이런저런 부정적이고 삐뚤어지고 왜곡되어졌던 성품들, 삶의 습관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되어져 있는 걸 봅니다. 성품도 신앙도 삶의 습관도 저보다는 훨씬 나은 존재가 되어 있는 걸 봐요. 뭔가 하면 저의 어설프고 부족하고 죄가 담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은 그 안에도 은혜를 담으셔서 아이들 안에 노여움도 불러 일으켰지만은 하나님은 그 작은 은혜들로 우리 아이들을 다듬어 가셨다는 걸 제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별다른 삶이 아니시죠? 그러나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잘못하면서 양육하는 여러분의 양육 방식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 붙잡으시고 분투하고 애쓰면서 눈을 감았을 때 아이들 기억 속에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참 좋은 분이셔서 하는 이 기억을 남기는 일에 모두 성공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특히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부모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좋은 아빠와 좋은 엄마로 살다가 죽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딸 노릇, 아들 노릇도 힘들고요. 부모 노릇도 참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인 것 같습니다.
저는 딸을 이렇게 지켜보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행동, 어투,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엄마 아빠 모습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자녀는 부모를 보면서 부모를 모델로 계속 닮아가고자 하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부터는 참 더 조심스럽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부모는 자녀 때문에 성장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를 계속 보면서 내가 잘못 살면 나를 보고 따라오는 자녀도 잘못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늘 하기 때문에 자녀 때문에 철이 들고 자녀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자로 이제 부임하고 나서 한 3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정신없이 3년 동안 바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가서 그림을 봤는데 딸의 그림에 아빠는 전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전부 엄마와 딸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운해하고 있으니까 딸이 눈치를 바로 챘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는 나랑 같이 가서 논 적이 없잖아.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정말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문제였던 거죠. 그때부터 제가 생활 패턴을 조금 바꿨습니다. 월요일 오후에는 가급적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 딸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그 이후로는 딸과 항상 월요일 날 오후에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뒤부터 저도 딸의 그림에 가끔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딸에게 5가지 늘 축복의 은혜를 끊임없이 이야기해 줍니다. 첫째는 사랑입니다. 끊임없이 딸에게 아빠가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겨주고자 계속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딸의 그림에도 하트가 제일 많고 글씨에도 아빠 사랑해 편지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단어가 사랑해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축복해입니다. 저는 딸에게 늘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우리 딸이 축복의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복만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이 되는 우리 딸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계속 합니다. 세 번째는 행복해입니다. 정말 딸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딸이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계속 행복해라는 말을 해줍니다. 네 번째는 감사해라는 말입니다. 저는 딸이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끊임없이 감사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5번째는 화이팅. 그 자녀를 응원하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그래서 출근할 때마다 딸 이렇게 끌어안고 사랑해, 축복해, 행복해, 감사해, 그리고 화이팅 이러고 갔었는데 요즘은 딸이 아빠를 보면서 제가 이제 나가면 문 앞에 달려 나와서 저를 보고 아빠 사랑해, 축복해, 행복해, 감사해, 화이팅 이러고 들어갑니다. 제 딸이 8살입니다. 저는 사춘기 때도 계속 그랬으면 좋겠는데 앞에 설교를 들으니까 심히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 속을 참 많이 쓰겠거든요. 특별히 어머니 속을 참 많이 쓰겠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그때마다는 댁이 만성형이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공부도 무진장 못하다가 늦게서야 철이 들어서 23살에 대학을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했죠. 그리고 29에 마쳤고요. 또 40이 돼서야 박사과정을 공부해서 45이 돼서야 박사학위를 마쳤습니다. 뭐 공부만 그러면 좋은데 목사고시도 항상 그 교회 권사님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어머니에게 아들 목사고시 붙으냐고. 근데 제가 설교만 2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남들 한 번 만에 붙는 목사고시 저는 3번 보고서야 간신히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권사님들은 속도 모르고 계속 와가지고 아들 목사고시 붙으냐고. 어머니가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도 사실 힘든 내색을 하지를 않고 늘 기도하시면서
응원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자녀들을 향해서 참 이게 중요하구나. 자녀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있는 그대로를 계속 사랑하면서 응원하고 격려해주고 그 사랑을 아는 한은 한계선이 있고 삐뚤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여러분 혹시 자녀들 때문에 힘든 분이 있다라면 자녀들을 믿어주고 끝까지 사랑을 해주시면 결코 삐뚤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는 것,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런 자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크리스천 부모의 세계 오늘 올포원 편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를 키우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 하게 됐습니다. 부모가 돼 보면 야 정말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되고 붙잡게 되는 기도의 시간이 더 깊어지는 것도 같습니다. 목사님들의 솔직한 고백을 들으면서 또 집에 있는 저희 아이들도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네, 저도 네. 한번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좀 뭐 이렇게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참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목사님들께서 생각하신 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지금도 기억나는 게 우리 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 분만실에서 간호사 선생님이 아버님 들어오세요. 아빠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그 낯섦 그리고 제가 아기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신비한 경험 있잖아요. 맞습니다. 아내를 만났을 때 하고 비교할 수는 또 다른 한 생명체를 향해서 무한의 사랑이 나오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거 설교 죽을 때까지 들어도 그 한순간하고 바꿀 수 있는 설교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사랑 때문에 화가 나고 그 사랑 때문에 기다려야 되고 답답하고 그 모든 걸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넌지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요즘 그 운동을 하고 이렇게 거울에 저를 이렇게 비추어 보면 우리 아버지가 나와요. 느낌이 어떠세요? 아, 이거 나도 나이 먹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우리 아이들 모습을 보면 저의 습관, 말하는 스타일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또 좋은 것도 있지만은 꼴 보기 싫은 게 엄청 많거든요. 맞습니다. 왜 저 모양이고 이런 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가정에 허락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이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너의 꼴을 정확하게 인식해라. 이런 차원에서 자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측면이 있다고 봐요.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타인을 사랑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특별히 아무 조건 없이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인간에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심지어 아내한테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됩니다. 이번 주도 사는 쪽으로 사셔야 돼. 부부 싸움 하거나 사소한 것 가지고 이렇게 말싸움을 하다 보면 제가 이게 삐뚤어진 사람인지 몰라도 승부욕이 올라와요. 왜 그러세요?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죽일 놈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보면 아내한테도 지기가 싫어요. 그런데 아무 조건 없이 져줄 수 있는 존재. 아무런 것 따지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자녀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 안에 아무 조건 없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와 힘과 능력을 허락했노라. 용기를 내라 하는 메시지들을 자녀를 통해서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자녀를 주신 것은 이혼을 막아주는 방법.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녀를 허락하시는 거 아닌가. 이거 기독교 생각합니다. 방송 맞죠? 네, 맞습니다. 약간 동치미인 줄 알았어요. 네. 저는 이게 자녀 자체가
새로운 또 하나의 세계를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떤 우리의 고정적인 세계관이라든지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모습들이라든지 나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자녀를 보면서 계속 깨뜨려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도 이런 나를 사랑하시겠구나. 자녀를 사랑하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말씀이 아주 팍팍 와닿는 것이 아빠의 마음으로 딸을 볼 때 정말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딸은 염려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아도 아빠로서 필요를 알고 두렵지 않게 붙들어주고 힘들어할 때 옆에 있어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또 하나의 세상을 넓혀가는 가장 확실한 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자녀 키우는 게 정말 무서울 때가 내가 무심코 했던 것들이 씨앗이 돼서 자라고 있는 걸 볼 때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그 애 앞에서 정말 물도 제대로 못 마신다는 얘기가 있는데 신앙의 부메랑이 돼서 이렇게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 참 정말 미칩니다. 부모들의 고충을 좀 더 헤아려 보는 질문의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또 준비했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크리스천 부모로 사는 법을 제발 좀 알기 위한 질문 타임. 먼저 간절하네요. 첫 번째. 네. 오늘 또 시원시원한 우리 관성의 법칙 김관성 목사님께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원시원하게 돌직검만 날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이 가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는 야, 너희 엄마 닮아가지고 너는 그렇게 키가 작다. 날 닮았으면 키가 컸을 텐데 그러고 저희 어머니도 그래요. 너희 아빠 닮아가지고 네가 노래를 그렇게 못한다. 옳지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세요. 공격을 하면서. 근데 목사님이 보셨을 때 목사님 자녀를 보면 꼭 얄미운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목사님한테도 얄미운 게 있는데 그 얄미운 게 자녀한테도 발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받은 걸 또 자녀가 받았을 때 그때는 어떠신지 마음이. 마음이 안 좋죠. 네. 당연하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저 그리고 아들 지호가 3대가 똑같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뭐예요? 그게 뭔가 하면 장꼬대예요. 장꼬대. 우리 아버지 살아 계셨을 때 장꼬대가 유명했습니다. 하루 일과를 그냥 주무시면서 그냥. 저도 신학대학 기숙사 시절부터 유명했어요. 그 설교 스트레스 있으면 자다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해서도 우리 집 사람이 깜짝깜짝 놀라죠.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 이 핸드폰으로 녹음해가지고 들려주기도 하고. 근데 우리 아들 지호가 똑같이 장꼬대가 심해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도 저도 지호도 센시티브한 거예요. 어떤 무의식 가운데 맑은 정신에 있을 때 다 말하지 못했던 거, 가슴에 담아뒀던 것들을 장꼬대 시간에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정말 움찔하죠. 야, 희한한 게 다 넘어가는구나 싶으니까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심지어 표현하지 않지만은 무의식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방식, 세계관 이런 것들도 지호한테로 넘어갈 수 있겠구나 생각되어져서 날마다 저를 복종시키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역시 저는 강은동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전에 아버님이랑 처음으로 말다툼 하실 때 아버님한테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도 분명 자녀들한테 제가 또 물어보면은 노엽게 한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자녀들을 노엽게 한 적이 있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그리고 그때로 돌아간다면 내가 어떻게 했었을까 지금 돌아간다면 어떻게 했었을까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부모가 어쨌든 이제
더 화가 나고 노여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도 상처받을 때가 있는데 전 있죠. 제가 이게 상처받으면 벌써 욱해요. 음. 그래서 그렇지 않을 좋은 방법이 있는지 부모가 상처받을 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세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그 결론적으로는 저도 상처를 주고 받는 관계이고 쉬운 방법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질문에 앞서서 제가 아버지하고 되게 사이가 안 좋았어요. 왜냐면 너무 닮았거든요. 똑같아서. 예, 기질도 닮은 데가 있고 아버지하고 늘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근데 제가 회복된 게 우리 아들 때문이에요. 아들을 이제 제가 안고 갓난쟁이였을 때 아버님이 오셨는데 그러니까 첫 손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친손주니까 이제 강자가 붙는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분이 막 우겨 자기를 닮았대. 내가 봐도 모르겠는데 네, 제 품에 애를 이제 안겨주시고는 이제 그 서울역에서 갈게 이러고 딱 돌아서는데 그 아이를 통해서 나를 만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아버지를 만났던 거예요. 난 아버지가 날 절대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어느 순간 아버지의 그 사랑이 파도치고 파도쳐서 30몇 년이 지난 다음에 가슴에 탁 와닿았던 거예요. 그게 자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좋은 아빠 된다는 건 그냥 나이스하게 잘 지내? 괜찮아? 돈이나 좀 던져주고 이러면 될 테지만 저는 부모로서 이제 외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는 행동이 얼마 뒤에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서로 사맞지 않는 거예요. 서로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순간이 왔을 때 좀 더 제가 성숙하게 했었으면 어땠을까. 좀 멋진 아빠로서. 근데 제가 노력한 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하고 제가 3번에 자랐거든요. 목사님 8살이라 그랬죠. 제가 아이들 클 때까지 에버랜드를 뭐 그 380번 정도 갔어요. 매주 월요일마다. 우와. 진짜 열심히 갔었어요. 와. 왜냐하면 중독 아닙니까? 인생 중독 아닙니까? 예수의 중독도. 사람의 네. 중독이죠. 예. 갔던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아버지랑 놀아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놀아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러운데 연간 회원권을 끊어놓으면 그렇게 많이 안 놀아줘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10년을 다녔어요. 10년을. 와. 처음에 가면서 이제 진짜 이게 사람이 바보가 돼요. 그 좋은 곳에서 곰 앞에서 한 2시간 있는 거예요. 흰곰 앞에서. 곰이 나갔고 내가 곰 같아요. 그 다음에 애가 조금 더 자라잖아요. 회전 목마를 한 1년 타야 돼요. 목사님, listen carefully. 잘 들으세요. 그러고 이제 계속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자라면 엄마 아빠가 번갈아가면 줄을 서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10년 다녔잖아요. 네. 우리 애들이 기억을 못 해요. 그냥 자주 갔다고 생각만 하지. 여러분, 우리의 모든 노력은 헛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해도 그런데 나중에야 깨닫겠죠. 그 기억은 묻혀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면 잊혀진 기억이 돌아온 편지처럼 쑥 하고 올 것 같은 거예요. 그걸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닌가. 지금 아이들 때문에 때론 애들 잘 때 아내랑 고민을 얘기하고 애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그리고 또 기도하는 그 불면의 밤들, 기도의 시간들을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그런 시간이 아닐까.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이제 정말 오늘 하루 더 잘해야 되겠다. 2번 다시 오지 않을 이 아이들과의 시간인데 또 노력해야지라고 결단을 하는데 저희 집 앞에 가면 안 돼요. 이렇게 깝깝할 때는 이성껏 목사님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목사님, 저도 주변에서 이런 부모님들, 물론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지만 부모님들께서 항상 사랑해라, 그리고 정직해라, 배려해라, 사도 바울처럼 자족할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문제나 현실 앞에서는 가장 세상에서 누구보다 뒤처지지 않게 잘 사는 방법을 알려줘요. 심지어 편법까지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가능합니까? 깝깝합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정말 깝깝하고요. 사실은 이중적인 모습은 인간인 이상은 없앨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부모님들이 자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또 예수님을 믿는 부모로서 어떻게 하면 이 간격을 줄여줄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뭐 자녀인데 그래 넌 오락이나 하고 게임이나 하고 겜방에 살고 막가파테라 조폭대라 뭐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부모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중적이고 위선적이고 간격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자녀에게는 사실은 신앙이 전혀 전수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만 계속 전수가 되지 신앙은 전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이 드는 생각은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야. 맞아. 제가 봐서는 대부분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자녀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됐을 때 다 교회를 떠나죠. 그래서 저는 이 많은 부모님들이 청년들이 이제 다 떠나고 나서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방법 없을까요? 물으시는데 사실 굉장히 깝깝합니다, 정말.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가르치는 대로 살지는 못해요. 목사님들도 뭐 우리 다 설교하는 대로만 살면 지금 여기 있지 않죠. 이미 성자의 반열에 올랐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을 저는 자녀들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부모님은 살아보려고 노력한다. 이게 380번이나 갔다라는 건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충격이거든요. 그렇게 살 수도 있구나. 네, 존경스럽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양육은 의로. 네, 그렇죠.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나도 틈새 사역을 좀 더 열심히 하겠다. 그러니까 정말 자녀를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는 그 흔적을 남겨야겠다. 저는요 딸하고 놀 때마다 사진을 열심히 찍습니다. 어떤 놀이를 하든 사진을 한 장씩은 꼭 남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3만 장 가까이 찍은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해서 틈나는 대로 아무튼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교육이 되어지지 않는가. 그래서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 부모님들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을 말로만 하지 마시고 정말 삶으로 조금 가르쳐 주신다라면 자녀 세대의 그 신앙이 유산이 전수가 될 거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자녀들이 이렇게 집에 이렇게 들어오면 돈을 구제하는 돈을 꼭 이렇게 넣게 하잖아요. 그걸 모아가지고 이웃을 섬기게 하고 저도 귀에 있는 대로 자녀에게 그런 돈을 넣고 섬기는 일에 계속 같이 동참시키는 것, 같이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으로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틈새 사역을 부족하지만 계속 해간다라면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삐뚤어져도 다시 반드시 저는 돌아오리라고 생각해요. 예.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게 사실 어려운 게 다른 사람에겐 말로만 하고 좀 숨길 수가 있지만 아이들은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다 기억한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정말 언행일치적으로 빨리 선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야 자녀들이 자라도 우리 부모님하고는 소통이 잘 됐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과 따뜻한 기억 한 자락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모가 좀 될 수 있겠죠. 자녀들한테는 그 부모님들과 같이 있었던 기억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목사님들께서는 아버지로서 이런 기억 아니면 또한 이런 신앙은 물려주고 싶다, 남겨주고 싶다라고 생각하셔서 남기려고 애쓰시는 것들이 있으신지 이야기 나눠주시고요. 또 자녀들한테 마음 담아 영상 편지 하나씩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아들 녀석이 이제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내가 왜 예배 드려야 돼? 라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애 마음을 알겠어요. 분명히 믿음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저항감 이런 게 있었어요.
이 아이에게 어쨌든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 또 자기에게 해결되지 않는 그 수많은 것들이 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게 살아가면서 부모가 줄 수 없는 절대적인 것, 주님이 그 인생길에 목자가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힘들지만 저희 아이들하고 실천하는 게 있어요. 휴대폰을 좀 늦게 사줬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사줬거든요. 왜 사줬냐면 학교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이한테 연락이 안 됐다. 전교생 중에서 당신 아들만 휴대폰이 없다. 뭐 봉화를 피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파바나를 피울 수도 없으니 휴대폰을 사줬으면 좋겠다. 그때 아내랑 저랑 해가지고 아이하고 계약서가 있어요. 그 B5G에다가 앞뒤로 빽빽하게 써가지고 이제 내용의 골자는 이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 뭐 포납이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밤 10시가 되면 반납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걸 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으면서 이제 몇 번 느낄 수 있는 순간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러면서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강요가 아니라 공감하게 만드는 게 정말 힘든 건데 신앙의 그 부분을 위해서 부모가 얼마나 속상한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순간들을 공감하게 하는 게 제일 어려운 일 같아요. 제가 평상시에도 우리 지호 지은이한테 하는 3가지 요구가 있어요. 첫 번째, 죽을 때까지 주일날 교회 빠지지 말 것. 이유를 갖다 대지 마라. 한 번 이유를 갖다 대면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이탈한다. 두 번째, 수고해서 돈을 벌었으면 하나님 앞에 11조 드려라. 이런 문화들이 점점 희석화되어지고 특별히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11조를 논하는 문화들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데 너희들은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습관들 눈을 감을 때까지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목사 자녀로 너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아빠를 떠나서 어떤 교회에 몸담았을 때 너희들의 목사님, 목회자들에게 잘 섬기는 그런 신자가 되어라. 이 3가지를 우리 애들한테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딸이 말씀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딸하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이렇게 큐티를 같이 이렇게 딸 큐티를 가지고 같이 하고 큐티 마치면 꼭 끌어안고 이렇게 기도를 꼭 해주는 시간들을 가지거든요. 빠지지 않고 해주는 기도 중에 하나는 딸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딸이 하나님과 사람들을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또한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빠로서 가장 큰 마음의 소원이고요. 또 한 가지 꼭 기도해 주는 것은 하나님 우리 딸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좀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2가지 기도를 꼭 이렇게 해주는 편입니다. 영상 편지를 쓰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카메라에 딸과 아들이 얼굴이 있다 생각하시고 그윽히 바라보시면서 8살 딸을 두신 지금 가장 행복하신 이상관 목사님 시작하죠. 네. 라이라 아빠가 라이리에게 사랑한다, 축복한다, 행복해, 감사해, 화이팅, 언할 수 있어서 참 좋고 우리 딸이 엄마를 닮아서 아빠를 참 불쌍히 여겨줘서 아빠 너무너무 고마워. 또 우리 사랑하는 딸이 앞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사랑하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많이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라헬이 되었으면 좋겠어. 아빠가 사랑해요. 사랑해요. 지호 지은 아빠야. 아빠한테 진심은 있었지만 너희들에게 아픔이나 상처를
너무 많이 주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미안하고 아빠가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아빠의 어설프고 또 부족하고 모자랐던 그 면들로 인해 가지고 괴로웠던 시간들이 많았을 텐데 이 아빠를 용서해 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희들 삶에 좋은 추억들 또 좋은 아빠로서의 삶의 열매들 많이 펼쳐 보이게. 그래 건강하고 너희들의 삶을 예수님 안에서 당당하고 씩씩하게 걸어가길 부탁한다. 신혼이 생각하면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야. 지난번에 아빠 보고 회 먹고 싶다 그랬잖아. 그래 우리 날 잡아서 회 한번 먹으러 가자. 또 횟집을 그리고, 사실 것 같아요. 가서 또 언젠가 아들과 아빠가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남자 대 남자로 또 한번 멋있게 여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신혜야, 그냥 신혜 생각하면 그냥 너무 행복하고 그냥 즐겁고 그냥 미소가 띄게 돼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 네가 내 딸이라서 얼마나 고마운지. 그리고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삶들 늘 아빠가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또 중보자가 될 테니까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신혼이 신혜 너무너무 사랑해. 돌아보면 후회되고 또 부족한 점들이 보이시겠지만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진심을 담은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를 자식들이 알겠죠. 자녀들의 기댈 언덕, 또 쉴 나무 그늘이 되어주는 부모의 자리를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잘 새기면서 걸어가야겠다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끝인사는 은혜로 키우고 또 은혜로 복받는 부모가 되길 바라면서 외치도록 하죠. 하나님처럼 자녀들과 잘 통하는 부모로 하나 되는 시간 올보 와!